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9절 참신앙의 증거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읽고 설교 듣는 기도 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설교 듣는 기도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즘 우리가 8주에 걸쳐서 참 신앙의 증거들을 찾고 있죠. 이렇게 연속 주제 설교가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왜 이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다시 한번 다지고 오늘 본문의 증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참 신앙의 증거들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 완전히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의 뜻에 따르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명령을 듣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해주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잘 따라왔는지 이제 우리는 궁금하죠. 그리고 오늘도 잘 따르고 있는지 알고 싶고 앞으로 주님을 잘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어갔습니까? 그래서 이번 연속 주제 설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나침반이 바로 참 신앙의 증거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느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예 주님을 따른 적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심각한 경고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일은 따로 있죠. 그것은 주님을 따른 적도 없고 따르고 있지도 않은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주님을 따르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끝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했는데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천국에서 못 만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다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갈 길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담임 목사의 책임이 너무 무겁고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성도를 위한 담임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교인을 많이 모아서 교회를 팽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차적인 일이죠. 하나님께 대한 성도를 위한 담임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영혼들이 다 무사히 주님을 따라 천국에 이르도록 목양하는 것입니다. 목양이 무엇입니까?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참신앙의 증거들을 찾아서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있는지 확인하고 그 증거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올바르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연속 주제 설교뿐 아니라 늘 모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모두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참 신앙의 증거들을 찾고 그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시험하여 확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를 위해서 지난 7주 동안 찾은 증거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주에는 서론이었고 6개의 증거들을 찾았죠. 첫 번째, 거룩한 정서. 두 번째, 성령님의 내주하심.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 네, 네 번째인가요? 하나님께 청정함. 다섯 번째, 거룩한 갈망. 여섯 번째, 뭐였어요? 지난주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이 증거들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생명의 나침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기억이 나요. 지금도 영화를 보는데 누군가가 이 사막에서 방황하는 내용이에요.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 사막을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막을 벗어날 길을 찾아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장면에 이르자 그가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더니 털썩 주저앉으면서 막 절규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토록 애타게 찾아다녔는데 결국 자기가 처음에 출발한 대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칠 노릇이죠. 목은 타 들어갔는데. 그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증거를 찾을 방법이 없었고 결국 시간과 체력만 낭비하고 제자리로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길을 안내했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참 신앙의 증거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 함께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가장 바쁜 사람들은 아마 이 땅에서 목사를 했던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뭐 하느라 바쁠까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하라? 얼굴 찾으러. 내가 목양에 있던 성도들 와 있나? 무사히 도착했나? 막 돌아다니려고 확인하느라 아마 목사님들이 제일 바쁠 거예요. 아, 김 지사님 오셨군요. 박 권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왜 얼굴이 안 보이죠? 그분 우리보다 먼저 왔을 텐데 어디 갔죠? 찾지를 못하겠네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없기를, 모두 다 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나눌 참신앙의 증거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우리와 같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참신앙의 증거를 연구했던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는 그의 책 신앙 감정론에서 바로 이 문제를 탁월하게 다뤘는데요. 그는 참신앙의 증거가 될 수 없는 12가지 가짜 증거와 참신앙의 증거인 12가지 진짜 증거를 찾아서 치밀하게 연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600페이지가 넘는 그 연구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평가한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는 바로 이런 증거다라고. 이 증거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서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모든 표지 중에 으뜸이고 표지 중에 표지이며 증거 중에 증거이고 모든 다른 증거들의 인치고 그들보다 탁월한 증거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이다. 네. 은혜의 모든 표지 중에 으뜸이고 표지 중에 표지이며 증거 중에 증거이고 모든 다른 증거들을 인치고만 도장을 찍고 이게 맞다. 그리고 그것들보다 탁월한 참 신앙의 증거는 그리스도인의 뭘까요? 실천이에요. 실천입니다. 거의 결론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600페이지나 넘는 책에서. 순 한글로 말하면 뭐예요? 행함입니다. 행함. 이것은 조나단 에드워즈만의 독창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어떤 사람이 양인지 이리인지 그 열매로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가 뭐겠어요? 행함이잖아요. 어떤 나무가 포도나무인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 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그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실천, 그리스도인의 행함이라는 열매가 열리는지 보는 것입니다. 만약 포도가 열리지 않는다면 포도나무인지 아직 알 수 없는 거예요. 만약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아직 무화과 나무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의 실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르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참으로 진리에 속해 있는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참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 여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 즉 그 신앙 고백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에게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으로 그 신앙 고백의 진실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어떤 사람 안에 참신앙의 증거인 거룩한 정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안에 내 안에 있어요. 저도 거룩한 정서가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정서가 그 안에서 작동하여 그 사람의 감정과 의지를 움직여 선한 일을 실제로 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그 안에 우리는 저분 안에 거룩한 정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자기 자신도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했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지? 이런 용서를 하지? 이런 섬김을 베풀지? 자기도 놀라면서 내 안에 이전에 나에게 없었던 거룩한 정서가 있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증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께 청종함, 거룩한 갈망, 겸손한 마음과 같은 참신앙의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나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고백할 때가 아니라 그런 증거들이 그의 마음과 몸을 움직여 행함으로 드러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씨앗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씨앗을 땅에 심어놨어요. 언제예요? 싹이 터올라야 돼요. 싹이 터오르기 전까지는 이게 죽은 건지 산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을 때,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구나, 복 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을 볼 때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안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낸 사건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행하신 거예요. 실천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에 순종하사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한 인격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 사랑하시죠? 저에게 목숨 주세요 하면 이 목숨 주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목숨은 가장 소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행함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그 행하심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 실천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고 명쾌하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 안에 이 참 신앙이 있는지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참 신앙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할 때 약간 이때 조심하면 안 돼요. 이때 조는 분들 중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아니 신자가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막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아니죠. 사람이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반드시 행함이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참 신앙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참 신앙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구성 원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인식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생명을 얻는 참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행위가 아니죠.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한 지적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꽃에는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열립니다. 믿음의 꽃에는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라고 하고 싶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 나온 말, 성경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들어가 있는 진리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는 외적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참 신앙의 인식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을 뭘로 보여요?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열매인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뭐가 될 수 없어요? 율법주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 어떤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열심히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 행위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소망하며 열심히 선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어떻게 다 다루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제일만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지체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주 칼로 물베듯이 사도 요한은 말해요. 사랑하는 자는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왜요?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사랑이시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명쾌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서 난 자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 신앙의 증거 중에 최고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두 가지 대상이 있죠. 첫 번째, 하나님 사랑입니다. 참 신자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이 모든 실천에는 뭐가 따라요? 대가가 따릅니다. 실천에는 뭐가 따라요? 대가가 따르죠. 실천은 뭔가 사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귀한 것을 사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이와 같은 거예요. 다 팔아. 마음속에 그치는 사랑에는 대가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천하는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대가가 따릅니다. 그냥 아유 우리 니마짜 우리 은지 사랑합니다. 말하고 끝나면 대가가 없어요. 그러나 가서 곰팡이 벽지 막 뜯어버리고 곰팡이 마시면서 벽지 막 교체하고 돈 들이고 해서 할 때 뭘 치르는 거야? 돈을 치르고 시간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모든 실천에는 바로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막 슬픕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그럽니까? 아니죠.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치르는 대가는 우리가 얻는 가치와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사랑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치르는 그 어떠한 대가도 우리가 얻게 될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시는 대가를 치르셨는데 기쁨을 바라보셨어요. 아이고 이거 손해다.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 그냥 쓸어버리면 되지. 내가 이 고생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 지셨을까요? 아니에요. 기뻐하셨어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만족해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백성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들. 무한하신 존재가 유한한 공간과 시간 속으로 들어와 지냈습니다. 저는 막 이 이야기할 때 사도세자가 떠올라요. 사도세자가 어떻게 죽었어요? 뒤주위에 갇혀 죽었잖아요. 여러분 뒤주위에 갇히면 어떨까요? 몸이 미칠 것 같아요. 막 못 펴고.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무세부재하신 분인데 요만한 아기 몸으로 오셔가지고 마구간 구유에 놓이신 거예요. 그냥 어디 못 가시는 분이 없는 분인데 인간의 걸음걸이로 가셔야 되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들의 정죄를 당했어요. 욕을 먹었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주먹질을 당했어요. 죄 없으신 왕이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가장 고귀한 분이 가장 비참한 형벌을 당하셨고요. 생명의 주인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대가입니까?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요.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우리 구원에 아무도 누가 대가 안 치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치르신 거예요.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면서도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대가로 치르면서도 기뻐하는 것이죠. 네. 아들에게 집 장만해라. 돈 주면서도 부모 마음은 뭐예요? 기쁘죠? 기쁠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그럴 수 있으면 참 기쁠 것 같아요. 여기 지하에서 나오고 햇빛 뜨는데 살아라 하면서 이렇게 딱 줄 수 있으면 기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두 번째 대상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실천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주로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밥 사주고 막 그럴 때 어떤 대가를 치러요? 돈을 치르잖아요. 돈. 그죠? 우리가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헌금이 이 돈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돈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번 이 돈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들어가 있고요. 요즘에 여러분의 피땀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이 막 걷어차고 나와버리고 싶을 때 직장에서 그때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그 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할 때 성도가 함께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지난주에 425g짜리 자숙 랍스터를 7,800원에 5개를 사서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셨어요. 맞죠? 여러분 박수 치셨어요. 한 사람도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목사님 무슨 랍스터입니까? 랍스터 라면은 사줄 수 있지만 랍스터 실물을 왜 사줍니까? 저도 못 먹어봤어요. 막 이렇게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토록 착한 여러분을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많이 도와주는 서구 자활센터 실장님이 그냥 오셔가지고, 그런 복지기관이 밥을 사는 경우가 없대요. 근데 저랑 탁광에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사주시면서 막 이렇게 이런 교회가 있다고 막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인식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뭐였냐면 우리 성도님들 자랑. 우리 성도 어떤 성도님인지 아세요? 랍스터를 사줬다고 했는데 박수치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하니까 막 엄청 또 이렇게 감동하고. 예. 여러분, 제가 왜 성도 여러분 자랑하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멘. 아니, 나중에 이제 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탁광사님 다 들었죠? 그때 현장에서. 그분이 참 교회가 이렇게 좋은 데인지 몰랐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는요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많아서 교회 구제하신 거 아니에요. 구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성도의 상황을 압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랬어요. 교회 성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틀렸습니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연금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1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들의 형편이 어땠어요? 1절 여유 있었어요? 극심한 가난. 그들은 극심하게 가난했어요. 영어로 extremely, 극단적으로 가난했어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무슨 지수로, 엥겔 지수가 100이었을 거예요. 100. 그냥 돈 있으면 밥 사 먹어야 되는, 쌀 사 먹어야 되는. 그런데 그들이 이 부자 동네에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풍성하게 헌금했다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그 처음에 읽으면 뭐 오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앞에는 환난, 뒤에는 가난이잖아요. 그럼 가운데 슬픔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근데 안 맞아요. 어울리지 않는데 그대로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슬픔과 극심한 가난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오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조금이라도 했다, 이러면 좀 이해가 돼요, 문맥이. 근데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슬픔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으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돈을 내어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거 먹어야 사는데. 여윳돈이 아니에요. 내일 밥값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주는 건 뭘 내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뭘 내줬다 그래요?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율자금을 내줬다. 그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주께 드렸고, 그래서 우리에게 줬다. 구제연금을 집행할 사도 바울에게 줬다. 게다가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그 구제사역은 그들이 자원한 일이었어요. 그죠? 우리도 함께 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구한 거였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상한 현상, 이 특별한 일이 바로 참신앙에서 나오는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마음에 임할 때 참신앙이 반응해서 꿈틀거리고 움직여서 큰 대가를 치르면서도 기뻐하며 실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참신앙의 7번째 증거,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처럼 계속 사랑의 실천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정체성이에요.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참신앙의 증거 중에 최고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구제사역은 어떤 부수적인 육적인 일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참신앙의 증거를 쌓아가는 영적인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으로 하면 무조건 육적인 일이고 말로 하면 무조건 영적인 사역이에요? 아니에요. 말로 하는 육적인 일이 있고요, 돈으로 하는 영적인 사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우리 안에 있는 참신앙이 반응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사랑의 실천을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간에, 돈으로 하든 뭐든 하든 간에 가장 거룩한 영적인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일만큼 우리에게 깊은 기쁨, 하나님께 높은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한번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마지막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 아름다운 일을 계속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참신앙의 최고의 증거들을 아름답게 쌓아나가고 헌금으로, 기도로, 수고로 동참하는 성도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가까운 삶의 현장에서도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행하는 믿음이 풍성히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제자, 동료에게, 상사에게, 이웃에게 여러분의 참신앙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치르세요. 남편들 대가를 치르세요. 아내 사랑을 위해서 손에 물을 묻혀야 됩니다. 설거지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행하는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분의 참된 제자임을,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참신앙의 증거로 인해서 기뻐하고 더 굳세게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 천국에 이르도록, 참신앙의 최고의 증거가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믿음의 꽃에 행함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를 치르신, 십자가 그 희생을 치르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도록,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실천이 참신앙의 최고의 증거인 그 실천이 계속 쌓여져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신앙의 증거를 하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최고의 증거라고 그렇게 평가하신 것을 책에서 봤는데, 하나님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그 어떤 증거보다 겉으로 드러나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안에 있는 참신앙이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움직이고 대가를 치르게 하고 기쁨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움직여서 실천하게 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마치 열매가
그 나무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증거인 것처럼 아버지 최고의 증거인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들, 신앙의 말들, 그 감정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대가를 치르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을 자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상사, 나의 동료들에게 먼저 대가를 치르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증거들을 계속 쌓아나가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더욱 굳세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만족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잘 따라가고 있다면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의 왼쪽에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계속 주님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신앙의 증거들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보고 기뻐하며 하늘의 기쁨으로 이 땅을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착한 성도들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 있는 성도들 가는 곳마다 복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더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받고 잘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참신앙의 증거 중에 최고의 증거를 오늘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랑의 실천에는 대가가 따르는데 그 대가 치르는 것을 기뻐하는 착한 성도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을 자랑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 성도들이 자랑할 때 그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존귀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 있는 자로서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먼저 성도의 가정 가운데 복을 가득 채워서 그 복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사 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들을 해나가며 참신앙의 증거들을 쌓아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거심을 인정하며 헌금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가정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 풍성한 삶의 길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더욱더 굳세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